예, 오늘도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만나와 메추라기 꼴들을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왕기상 12장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이제 신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죠. 여로보암이 타락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여로보암마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여로보암마저 이제 우상을 만들고 이제 타락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타락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너무나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이 수많은 가짜들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를 붙들고 살 수 있겠는가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나가버리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것을 되찾으려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제 21절 말씀이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몇 만이에요? 18만 명. 이걸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해서 싸워서 북이스라엘을 되찾으려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죠. 항상 난세의 영웅이 일어나고 타락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데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것은 전쟁하지 말아라. 이것은 누구에게서 난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2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아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고 예언을 하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이 남북 이스라엘이 분단되어지는 일들,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언제 예언을 합니까? 솔로몬에게 예언을 합니다. 솔로몬이 잡고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 첩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게 예배하고 절하고 마음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절대 그러지 말아라. 네 마음을 굳게 지켜라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꿈이든지 예언자를 보내서든지 선지자로 책망을 하든지 어떤 형태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듣지를 않습니다. 점점점 깊어지죠, 죄악이. 그래서 그때 이제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쪼개버리겠다. 네 신하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 10지파를 주고 너는 한 지파를 데리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지파를 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네 대에는 하지 않고, 이 솔로몬 네 대에는 하지 않고 네 아들 때에 그 일들을 하리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들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걸 솔로몬이 직접 듣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근데 뭐 내 때 안 일어난다 하니까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빠져들다가 결국 이제 그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아히야가 일어나서, 아히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제 그 옷 조각을 찢어가면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고, 그리고 이제 2조각을 르호보암에게 돌이키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되죠.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전쟁을 통해서라도 막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망하는 거죠. 이때 전쟁을 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세가 딱 올라왔는데 이때 싸우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멈추게 합니다. 멈추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통일시켜요. 에스겔 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일으켜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겠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의 왕국이 될 것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두 막대기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두 막대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거다 하고 이제 예언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때까지 이 나라가 한 400여 년간 나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나라 분단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지금은 좋아가지고 나라가 나뉘어서 내 말을 듣고 있지만 이들이 추석이나 명절 때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야, 이 북쪽에는 예배 드릴 처소도 없고 이런 성전도 없는데, 야, 나 이쪽 내려와 가지고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고 이 나라를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6절이죠.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런 생각이 딱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야, 이러면 안 되지.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하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비슷한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자, 금송아지는 누가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이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이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뭐라 그래요?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신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28절이죠.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옵니다. 그리고 이제 산당들을 져요. 거기다 산당들을 짓고, 그리고 이제 각기 많은 곳에 이제 산당들을 짓는데, 그 산당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8째 달, 절기가 없는 달이죠. 8째 달 15일,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 그날을 이제 어떤 절기의 날로 정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분향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을 그 당시에 밑에서 무슨 일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빨리 우리를,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론이 그 협박에 그 분위기에 강압에 못 이겨서 금들을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참 주물에 넣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였어요. 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성의 신. 여러분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큰 거기에 가면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 소가 만들어져 있죠. 뿔 탁 서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풍성함,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그 형상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사람들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도 이제 이 여로보암도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신을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생각을 하고, 자 28절 자세히 보세요. 이에 뭐하고 계획하고, 이건 뭔 소리예요? 전략적으로 사람이 생각해낸 거예요. 아, 절로 내려가면 저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우리 이곳의 북쪽에는 예배 장소가 없는데 남쪽이 더 좋다 이러면서 그것이 마음들이 어디로 쏠려요? 예, 민심이 남쪽으로 쏠릴까봐 그 민심 이반이 두려운 거죠. 민심이 이반되면 그것이 다 나에게로 책임으로 돌아와서 결국 나를 죽이고 전부 르호보암에게, 남쪽 왕에게 그 마음들이 내려갈 것이 두려워진 거죠. 이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렇다면 그거에 상응하는 그 신이 있으면 되겠다 하고 만들어내서 두 금송아지를, 왜냐하면 저쪽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는데 우린 두 군데 두 배로 딱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흩어질 마음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두 금송아지는 결국 뭐예요? 참된 신입니까? 만들어진 신입니까? 만들어진 신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이거를 아주 그냥 금령으로 새깁니다.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송아지 만드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래서 이제 그게 엄청난 죄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을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무한자기 때문에. 이 보이는 형상을 입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유한자가 되는 거예요. 유한자. 다시 한번. 형상을 입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유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무한자인데. 무한자인데.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무한자이신 하나님이 유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다 말하려고 말하는 순간 그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지만 인간이 그렇게 정의하는 순간 무한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유한한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금송아지, 보이는 이 하나님을, 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이 인간의 뜻을 금송아지에게 넣어서 투사시켜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인간의 뜻입니까? 인간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의 뜻을 묻는 인간의 뜻을 투사시켜서 형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듣는 그 인간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신, 우상에서 만들어져서 돌아오는 그 뜻은, 그 신의 뜻은 인간을 점점 어디로 끌고 가요? 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악. 멸망으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악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가난하고 악하고 무너지고 타락하고 사람들이 전부 우매해지고 그런 정치를 펼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우상에게 매여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간 안에 있는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게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제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게 뭐냐면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 금령으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유롭고 무한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면서 살아갈 그 인간이 그 우상에게 매여서 만들어진 신에 매여서 인간의 뜻을 거기다 그 금송아지면 금송아지, 성황당이면 성황당, 호랑이면 호랑이, 나무면 나무, 뭐 어떤 불곰이면 곰, 거기다 인간의 뜻을 투사해서 그 돌이키는 것을 그 형상의 뜻, 신의 뜻으로 믿게 해서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통치 시스템은 이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거기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망해지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를. 그래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10조각을 나눠주면서, 북지파 10지파를 나눠주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열왕기상 11장 37, 38절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내 율례와 명령을, 이 율례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도 다 알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살면 다윗의 집을 세운 것 같이 내가 너도 견고한 집을 세워주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게 아니고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이 지금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민심이 남쪽으로 내려갈까봐. 이거 여론.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뭐냐면 여론이에요, 여론. 사람들의 눈. 인간이 참 자유를 누릴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에게 매여서, 진리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 진리의 뜻을 걸어갈 때 인간은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매여 진리에 매여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눈, 여론, 사회화를 통해 만들어낸 사회적 시스템, 이거에 매여 살아가는 기계적 인간, 사회적 인간이 돼버려요. 여러분, 제 이 맥락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직감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에 매여서 살아갈 때 인간은 참 자유와 행복을 누려요.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데,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화되고 사람, 부모님의 돌봄과 이 속에서 자라나는데, 이 죄성이, 인간의 죄성이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그 여론과 사람들의 이끄는 대로 끌어가도록 그렇게 길들여져서 자라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도 늘 옛 성품과 옛 자아가 남아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살아가는 길을 가기보다는 누구를 의식하게 만들어요? 사람. 이 여로보암이 사람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가면 어떻게 하나.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 거기서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떠한 가치와 인식의 근원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어떤 가치 우선순위를 인간에게 돋버리는 거야.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쟤네들이 이 여론, 민심, 사람들의 그 마음, 그것들은 주님께 받아서 섬겨야 되는데 그것들의 눈치와 그것들이 내 가치와 인식을 결정하는 주 요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이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에게 매이게 되고 어떠한 인간의 그 뜻, 인간의 그 의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 것 같죠. 사람들 그 어떤 걸 따라가니까. 근데 그게 매여서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배반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인간인 나도 나를 배반하는데 내가 병들어요. 무너져요. 점점 침침해지고 안 보여요. 내 몸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몸이 나를 배반한다니까.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영원한 건 뭔가? 영원히 나를 배반하지 않는 건 뭔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건 뭔가? 이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우상을 붙들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나오는 게 우상이에요. 돈도 우상이고요. 건강도 우상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겁나서 이거 몸 망가지면 어떻게 건강 붙들고 거기에 매여 사는 거야. 건강을 통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살아.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건강은 수단인데 이게 목적이 돼버려요. 돈은 수단인데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그게 목적이 돼버려요. 인생에. 나중에 배신당해. 돈 다 들고 죽는다니까. 병상에서 어느 순간 건강이 무너진다니까. 이거 언제까지. 그게 아니에요. 겁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는 게 겁나고 죽는 게 겁나고 무섭고 두렵고. 인간은 다 겁나고 두려운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게 인생이 돼버린다. 이게 다 갖고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목적이 돼 있으니까. 이거 수단인데 잘못 아는 두려움, 무지의 두려움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 변치 않는 무한자, 그 하나님을 딱 붙들고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가야 되는데 이 영 맨날 흔들리는 이 변하는 것들, 흔들리는 것들, 지진 나가지고 그냥 흔들리는 것들 얼마나 한국이 좋아. 근데 저 일본에서 있으면 아무리 다 부유하고 다 갖고 있어도 맨날 불안해서 언제 어떻게 인생이 그런 인생 잘못하면 산다니까요.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산다니까요. 언제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건강이 무너지고 뭐가 찾아올지 분명히 올 것 뻔한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그 불안한 인생이 살아요.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병이 되고. 근데 그 죽음의 두려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예기치 않은 많은 사건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딱 붙들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는 인간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오지? 감정적으로. 근데 진리에 딱 서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눈앞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쓰러지면 불안하고 그래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근데 그걸 견딜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딱 있으면 붙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내 영혼이, 힘이. 근데 이 여로보암은 그때 잔머리를 굴리고 그때 사람을 보고 그때 백성들의 민심 이반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상을. 영원한 죄를 지은 거예요. 영원한 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이게 문제예요. 그 죄악된 길로 사람들이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위에 이 사회를 조직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들이 짜놓은 사상과 금송아지와 수많은 논리와 이론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 중에 찬란하게 빛나는 것들이 공산주의 이런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파라다이스, 공산사회, 이렇게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면 아름다운 공산사회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사상누각 같은 거짓, 여기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주사파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들어가지고 그게 진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때 금송아지 만드는 건 마치 그냥 그 처음에 만들 땐 이게 진짜 그런가? 의구심이 있지만 계속 섬기면 그 금송아지가 진짜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 무슨 진짜 보천로 전투에서 솔방울을 던졌는데 그게 막 폭탄이 돼가지고 다 죽이고 그래. 근데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듣고 들으면 김일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길인데 계속 듣고 세뇌하고 반복하면 그게 진짜가 된다니까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 만들어진 진리가 된 거예요. 거짓인데 밑바닥이 없어. 지진이야. 밑바닥이 허공인데 사상 누각인데 거기에 쌓으면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거기 매여 사는데 밑바닥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언제 알아요? 죽을 때 알아요. 죽을 때. 아니면 특별기가 가서 끄집어내 주어야 돼요. 이거 아니다. 그걸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걸 진리를 전하는 거래요. 그걸 전도라고. 그 매여 사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세상 속에, 이 조직된 것 속에 사상과 그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사상과 논리와 이론과 가치 속에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 늦어요. 병상에서 깨닫거든. 병상에서 죽을 날 기다리면서 깨달아요. 이게 인생이 전부 아니었구나. 이게 거짓이었구나. 그땐 늦은 거야. 그 전에 물론 그 자리에서라도 알려줘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오른편 강도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알려줘야지 참다운 인생을 살다 가지. 우리들도 이 마음을 꼭 붙잡고 이 변치 않고 영원하신 진리를 붙잡은 감사, 이게 흔들리지 않는 땅에서 사는 이 기쁨, 영원한 진리를 믿고 있는 이 은혜, 그 십자가에서 이 진리를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인간에는 진리가 없었는데 그걸 열어주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도 이 은혜에 꼭 붙들고 이 가짜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리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또 기회 되는 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꼭 진리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그래서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얘네들은 완전히 진화론, 유물론, 이런 완전히 하나님 없는 사상 속에 어릴 때부터 완전히 그냥 세뇌되고 있어요. 주님, 이 아이들을 속에 주님께서 이 진리가 흘러가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또 여러분 각자의 믿음 붙들고, 또 우리 수능생들 65일 남았는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